찬송가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오. 해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기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촉촉이네요.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찍고 쌓고 드릴지니라, 찍고 쌓고 드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모든 진료와 치료가 한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신 경우에 다른 병원에 기웃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종합병원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간 경우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또 어떤 헛된 신들과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자 유일한 자존자이십니다.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그에게서 영원한 영광과 위엄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면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는 지금의 사사시대에서 이 행위가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그 악의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삶의 가치관들을 몰아내시고 이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만 순전한 관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지금 구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오늘 기드온에게 보면 특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를 향한 살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주는 명령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명령을 통해서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의 능력, 여호와 살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의 청산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냈습니다. 우상들을 청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려고 하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내 영혼이고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죄의 청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은혜를 까먹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도 곧 문 밖을 나서기 전부터 은혜에 힘입어서 부단히 선한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가정마저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 피곤하고 힘든 영혼은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죄의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한 민족의 위기는 우상의 숭배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이것이 악이다라고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상은 우리 집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놓아두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 집의 우상들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로남불식의 모습은 죄를 청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죄는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에 악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괜찮고 내가 볼 때에는 저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죄를 판명 짓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로 죄는 판명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청산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할 때에 여호와의 은혜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두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이후로 지어질 죄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마저 여호와께 숨김없이 다 내놓고 다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모든 처분을 바라고 그분의 권세를 높여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성전 예식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리지 못하고 강도로만 대접하고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자리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전 앞마당만 밟고 갈 뿐이지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의 임재를 먼저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오셔야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합당히 여기실 때에 비로소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주권과 그 권세를 높여 드림이 예배의 우선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최고의 높임과 섬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도록,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록, 여호와께서 나의 심령을 기경하시도록, 그리고 은혜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달라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예배는 허사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된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할 때에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의 중간에 있는 문구들은 일단 뒤로 제쳐두고서라도 주어와 서술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어도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징표를 보여주시고 기드온이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은 25절에 말하고 있는 그날 밤이 아닙니다. 그 밤이 아니라 다른 날 밤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내심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27절 중간에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는 한데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동의가 되어지지 않은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갈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로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주단지를 없애는 일, 무덤 자리를 옮기는 일, 집 이사 날짜를 정하는 일, 결혼하고 나서 문지방을 넘어가는 일, 사업을 오픈하고 날짜를 정하거나 고사를 지내는 여부를 놓고서 다른 가족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지내셨던 가족분의 장례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비신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도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받은 그의 명령은 어디까지나 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혼자서 의로움에 불타올라서 모든 것을 개혁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결국 그 일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만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진리를 쫓아갈 때에 이후로의 기드온의 모든 삶의 일들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그 명령 앞에 두 아들의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서는 결국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입장과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선되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후로 진리를 따라가는 기드온의 삶에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삶에서 동의되고 인정되고 경험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청산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예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고심하며 씨름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품거나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깨끗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